오늘 찬양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세에 이게 배에 힘이 다 빠졌을 텐데 하하하하 하는데 이게 배에 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젊으시구나. 배에 힘이 있기는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4장 전체가 어떻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 또 세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 이게 세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누가복음 4장에 함께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는데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이 생기는데, 왜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시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항상 마귀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항상 시비를 걸어요. 마귀의 특성이에요. 시비를 걸어. 금년도 우리가 2020년도도 살아갈 때 언제 어느 달에 또 어느 계절에 이 사탄이 심술이 나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지 우리는 예상을 못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정말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닥치는데 그 시련을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는 사람은 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시험이 안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괜히 점치러 가겠어요?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점치러 가는 것은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만 사실은 점쳐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와요. 점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가서 점치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점치면 해결되는 줄 알고 자꾸 점치러 가는데 해결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가서 어둠의 영이 있다, 그거 정도만 아는 거지 그 해결책은 거기서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우리가 겪는 시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번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을 한번 해야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로 표현하죠. 광야. 이 세상은 광야예요.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광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더니 거기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광야만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이 세상도 언제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하면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 이렇게 얘기해요. 다바르. 광야도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똑같죠? 다바르. 앞에 밑자만 붙은 거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이게 다자가 중간에 들어가면 드자로 바뀌어요. 발음이. 그래서 사실은 그 자음 철자는 똑같아요. 앞에 M자만 더 붙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바르 미드바르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예.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영린에 해당되는 배고픔. 예, 참 이거는 이 배고픔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 군에 가도 이렇게 보면 참 밥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뭐 이렇게 부르다가도 식당 가면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싸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사탄을 혼내잖아요. 또 하나의 영리는 뭐냐면 야망, 비전이죠.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누구나가 다 소원을 갖고 야망을 갖고 비전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 야망과 비전을 가져야만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얻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영리는 뭐냐면 명예, 욕심이죠. 욕심.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건드립니다. 예수님께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사탄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말씀이 무기죠. 우리 군에 가니까 전투하는 군인들 날마다 기름으로 무기를 닦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뭐 강연 들어가면 요즘 뭐 김창욱 씨 강연이 유명하고 뭐 여러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가서 들어보면 어떤 건 받아들이지만 어떤 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무기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건 나랑 좀 생각이 틀린데, 특히 정치 이야기 하다가 보면 나랑 생각이 틀리면 가슴이 콱 막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콱 막히면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고 사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랑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안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여기에는 한 점의 획도 우리가 거절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다 거절합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때도 정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은 가장 황폐해 있어요. 다른 땅에 비해서 발전이 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땅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냐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놔두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는 받을 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상의 욕심 그 하나 때문에 다 거절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야 이거 이 부경화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 부경화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마귀에게 절하는 그런 게 그게 바로 넌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세상의 부경화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4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뭘 하신다?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보게 하신다. 맹인도 다시 보게 하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광야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타나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른 건 다 있어요. 뭐 나병이 뭐 고침받고 뭐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는 다 구약이나 신약에 다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중에 어떤 사도들도 소경이 눈뜨게 하는 사건은 없어요. 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 좋은 나라에 갈 건데 뭐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세상에 조합원들 뭐 얼마큼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눈이 떠진다. 육신의 눈도 떨어지고 영의 눈도 떠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종교와의 대화 있잖아요. 종교와의 대화. 스님과 목사는 스님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로만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에게도 양보 못해요. 이거는. 근데 간혹 잘못된 사람들이 뭐 구원이 뭐 불교도 있다, 유교도 있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자고 같이 목욕은 할 수 있어도 구원 얻는 길이 부처에 있다. 이거는 양보 못하죠. 이거 양보하면 그건 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다시 보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자기를 예수를 거절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두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26절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 또 하나는 27절에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뭐냐면 가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근데 그 가뭄이 있을 때 다 굶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가부. 시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이세벨.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엘리야 이름만 들으면 다 거절해. 다 싫어해. 왜? 이세벨이 싫어하니까.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데도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이 악한 세상의 풍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시돈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싫어하는 거야. 왜? 이세벨, 왕후 이세벨이 싫어하니까 자기들도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 시돈 땅에 있는 딱 한 여자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만 산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받아들여서 살았는데 너희는 나를 거절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너희 모든 복이 너희에게 상실된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전쟁 중에 있었어요. 수리아는 아람이야, 아람. 전쟁 중에 있어서 적과 적이죠. 그냥 막 서로 간에 분노가 이만저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리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 나만만이 엘리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의 나병이 난 거예요. 뭐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난 거예요. 근데 너희는 엘리야 시대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받아들였고 엘리사 시대는 수리아 사람 나만이 엘리사를 받아들인 너희는 나를 왜 거절하느냐 그 얘기죠. 너희가 거절함으로 너희가 받을 은혜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거절하면 안 돼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니오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목사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은 다 아멘하는데 거기다 대고 헛된 소리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다 이해하죠.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소리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고 성도들이 잘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삐뚤어져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틀리면 가슴이 콱콱 맥혀. 저 내 생각과 틀린데.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이 콱콱 맥히는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내게 다 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들이려는 태도. 하나님, 내가 준비됐어요.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거절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은요 글로벌 리전이에요. 글로벌 리전, 세계적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애국 사람도 지나고 이란 사람도 지나고 또 이라크 사람들도 지나가고 세계적인 사람 다 가버나움을 지나가요. 이 가버나움은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잡병이 다 거기 있어요. 더러운 귀신도 있고, 하여튼 뭐 나병도 있고 별의병들이 다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시험 받는 사건, 또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는 장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의 복을 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34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귀신이 축출되잖아요. 근데 축출되는 과정에서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꾸짖었다만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알았다고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네. 씨나락이 뭔지 알죠? 씨나락, 벽씨. 옛날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 가장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벽씨는 창고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왜? 내년에 종자로 쓰려고, 종자씨로 쓰려고. 근데 창고에 가득 집어넣고 이제 잠을 자는데 겨울이니까 바람이 굉장히 불잖아요. 곡간 소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 소리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 동물은 뭐라 그러냐면 아내 여보 지금 귀신이 벽씨를 까먹으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래서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사탄이 당신은 내가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아는 거 갖고 안 돼. 너는 알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 성도 여러분 아는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로 성경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안 받아들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알면 되죠. 그러나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고 모든 어떤 병이 걸릴지라도 다 고침받는 거죠. 그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 여기서 이제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귀신 나가고 병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받아들일 사람을 찾아보자. 성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하나님은 주님은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다른 동네로 가시기 전에 내가 빨리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면 은혜가 와요. 받아들이면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읽은 13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완전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또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마귀는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올 때면 뭐라 하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야 이거 완전히 없으면 좋겠는데 얼마 동안 또 오는 거죠. 금년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온들 걱정이 안 되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올 때면 와라. 말씀을 우리 이길 테니까. 사는 성도로 올해도 말씀을 잘 붙드시고 예수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극하고 아름다운 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